우리도 불러야 할 그 노래, 설교 제목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애언서의 큰 주제가 바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따라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첫 번째 주제를 이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받은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상황인데, 여기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고, 66장까지는 에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40장부터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종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을 세우고, 그 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어떻게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는 상황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비를 시키는 거죠. 빗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깨우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포맷을 진행하기 위해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뼈대를 이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종의 노래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어지는 네 편의 노래입니다. 그 네 편의 노래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맥락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맥락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편의 노래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데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든지 간에 이 말씀은 1년에 꼭 한두 번씩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이나 그 다음에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이 어간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늘 회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 말씀이 바로 53장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이사야 53장 한 장만 가지고 몇 주간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53장의 내용은 구약 성경 그리고 이어지는 신약 성경의 내용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30분 만에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하시겠지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고민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다루기보다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이 종이 감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의 노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종의 노래는 40장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등장하는데요. 1절부터 4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은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서 오는 정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40장 1절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산다. 그런데 이 삶은 사회적인 약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듬는 삶이다. 근데 이 삶이 어떤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방 민족, 뭇 백성들에게 빛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노래의 주제인 4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삶 가운데 고스란히 녹여내면서 실제로 그런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야, 세상에 이런 삶도 있구나,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런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과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 노래가 49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은 50장 4절 9절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한대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종은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그래서 50장 말씀에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기에서의 학자는 학문적으로 권위가 있는 권위자를 지칭하기보다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배우는 사람, 제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배워서 올바로 듣게 하여서, 하나님이 올바로 듣게 하셔서 그것을 올바로 전하는 삶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살게 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고난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으면 대적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조롱하고 비평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원인을 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하죠. 너희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빛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오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니,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은 그렇게 살면 손해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회유와 조롱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려주고 너희도 살려줄 거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을 지키는 행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고리타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세 번째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노래부터 등장한 고난이 네 번째 노래에서 본격화되고 심화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노래는 주제가 뭐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종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되는 이 표현이 최초에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이사야 49장 4절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방의 빛으로서의 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뭇 백성들에게 끼쳐질 그 삶이 도무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도무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한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탄은 개인적인 한탄에서 출발해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 고난이 구체화되고 가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53장을 통하여 절정에 다다르는데, 읽진 않았지만 5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고난받는 종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고와 질고, 개역성경이 참 어렵게 번역했죠. 이 간고라고 하는 말은 극심한 아픔, 고난, 통증 이것을 의미하고, 질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심각한 고통, 그 질병 때문에 느끼는 슬픔,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그 종에게 지금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과 슬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 왜 그는 이런 고통과 슬픔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에서는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면 10절 말씀에 속건제물로, 속건제물, 그 다음에 11절에 죄를 담당시키셨다, 담당하다,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왜 이 종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해요. 그는 속건제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담당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로 두 가지의 종류를 이야기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의 용서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속죄제를 드려라,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속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 그것은 속건제 부분만 쫙 보시면 속죄제는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늘 드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으로 여건이 됐을 때 항상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 제물에 국한됩니다. 오직 흠없는 순양, 이 한 제물만 드려야 되고,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부지 중이나 혹은 고의로 지은 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지었든 알고서도 내가 일부러 지었든지 간에 그것을 사함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물이 속건 제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만 보고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속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만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정확히 속건제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그냥 그 죄, 한 가지 죄를 용서했다 이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만큼 흠없는 순양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고난받는 종이 채찍을 맞고 상함을 입고 징계를 받는 모든 이유는 속건 제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죄, 감춰져 있던 죄였는데 어느 날 툭 튀어나와서 내 양심에 도무지 이거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어 라고 드리는 제한된 제물이 아니라 모든 죄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는 거죠. 배상의 의미, 보상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받는 종 한 사람을 세워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겪고 받았던 고난과 고통, 슬픔과 아픔, 그것을 대신 값으로 받으시고 이제 너희들이 그 모든 값을 다 치루었고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바벨론 땅에서 나오게 될 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떤 거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이 고난받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꿋꿋이 살아내지 못했다면 지금 너희는 여전히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그 종을 통해서 그의 고난, 그의 고통, 그의 슬픔, 그의 억울함, 그의 조롱받음, 그의 비난받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내가 다 받았다 이겁니다. 그 종을 통해서 이미 다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설명을 그 당시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4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삶, 고난받는 종의 삶을 이방의 빛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온 세상 열방의 구원의 제물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그의 십자가의 고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받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구원과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선포하는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어지는 54장부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고난받는 종 때문에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우리가 잘 아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하였고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 이후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빛을 발하는 삶을 누리고 열기 위해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 당시 바벨론 강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이미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는, 에레미야는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그 모습 그대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배척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며, 이사야의 마지막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요?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들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반을 켜서 죽음을 당합니다. 톱으로 잘림을 당한 거예요. 왜요? 희한한 말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여버립니다.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고스란히 함께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산다, 끈질기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전적으로 거절하죠. 애굽에게 계속 원조를 청하고 주변 나라와 연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대척점을 세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애굽으로 망명하는 무리들이 이 에레미야를 납치해서 애굽으로 데려가 죽여버립니다. 53장의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53장의 내용을 훗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을 하였냐면, 그 해석을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해서 해석을 해 놓았는데, 특별히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 이런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개역개정이 아니라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띄워놓으시고요. 2번 반복이 되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두셨는데 그 본보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53장의 고난받는 종.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대개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받아들일 때,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고통당하고 나를 위해 그렇게 슬픔 속에서 채찍을 맞으셨고 살갗이 찢기셨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통받는 일에 대한 애언으로서만 53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 당한 거 맞지?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딱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53장의 내용을 끌어다 설명하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몸이 찢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조소 다 받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나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 그 예수님이 따랐던 삶을 본보기로 삼아서 지금 이곳에서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53장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2700년 전에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무수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고스란히 그들의 온몸으로 고통과 고난을 받아내면서 선포한 그 말씀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선포한 70년 후에 포로 귀환, 그 복음의 구원과 회복의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이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 비난과 고통,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였던 그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통,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주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일 때, 그것이 마치 2700년 전에 고난받는 종이 드린 그 속건 제물과 같은 의미, 이 시대의 속건 제물이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회복이 되어서 슬픔과 고통, 간구와 질고의 시기를 지나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십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개인 구원에 멈춰 있다면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건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섬기는 수많은 우상단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분명히 다른 게 뭐지요? 이사야와 에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달라서 세상으로부터 조소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의 삶이 이 시대의 속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불러야 할 노래가 뭐죠?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순종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희생의 노래를 불러야 하고 섬김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너무 황폐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순종의 노래를 여전히 부른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고난하고 곤고하고 질고 속에 있더라도 이방의 빛으로 문민족의 열방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본보기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몰라서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소망의 빛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의 곤고하고 질고한 삶 속에 우리의 순종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게 하는 속건제물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의지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삶을 꿋꿋이 지켜내셔서 순종의 노래를 그치지 않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